나의 교회 성장 이야기. 희망의 설교를 위한 몸부림. 쉬운 설교, 어려운 설교. 나는 1958년 대저동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나 개척 초기에는 설교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를 다니는 동안 교수들에게 배운 것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비난하고 혼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교수들은 성도들의 자아상과 자존감을 파괴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좋은 성도들을 양성한다는 명목으로 성도들을 비난하고 그들 마음에 죄책감을 심어주는 방법도 일러주었습니다. 성도들을 비난하기 위한 설교라면 나는 따로 설교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을 세우기 위한 설교를 준비하려면 먼저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임하기를 기다리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내가 처음 설교를 시작했을 때 내 설교는 온통 성도들을 끄집어내리고 그들의 삶을 꾸짖고 비난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시 나는 내 자신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는 웃기도 하고 악수도 하면서 즐거워하지만 일단 내 설교를 듣고 나면 이들은 곧 실망하고 낙심하였습니다. 그때 나는 내 설교에 무엇인가 아주 크게 잘못된 것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는 마치 굉장히 훌륭한 장소에서 뛰어난 요리사와 잘 교육된 종업원들을 데리고 아름다운 식당을 운영한다 할지라도 음식이 맛이 없고 영양가도 떨어지면 어떤 손님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설교. 나는 여러 차례 캘리포니아에 있는 슐러 목사님이 심우하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한 번은 그곳에서 캘리포니아 남부에 있는 하나님의 성의 교회를 다니던 한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부부를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슐러 목사님 교회에 나오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슐러 목사님의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의 성의 교회로 옮기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들어보았지만 하나님의 성의 교회를 다니던 성도가 슐러 목사님 교회로 옮겼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당신들이 슐러 목사님 교회를 다니십니까? 내 기억으로 당신들은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성의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성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곳은 아이들만을 위한 놀이시설도 있고 또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곳은 우리가 이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의 교회에서 우리는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고 생기 넘치는 찬양은 드렸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그 필요를 바로 이 교회에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물어보았습니다. 당신들이 이곳에서 얻었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 아내는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신경정신과 의사를 방문해 왔습니다. 그녀는 늘 신경정신과 의사와 상담해야 했고 저는 매번 의사에게 $40에서 $50씩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몇 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의사는 단지 자기 자리에 앉아서 하루에 이야기를 듣기만 하고 진료비를 챙겼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는 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단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공짜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교회를 다닌 후에 아내는 정신질환에서 치료받았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필요로 하던 것을 채워줍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성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내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매우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슐러 목사님은 심리학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이 부부를 만난 후부터 나는 그런 비난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족은 심리적인 치료를 필요로 했고 이것을 슐러 목사님의 교회에서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주 목사님, 우리는 순복음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 사역에서 중요합니다. 설교는 성도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을 전하는 설교. 배민족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매주 설교하면서 나는 이들을 끄집어내리고 비난하면서 얼마나 이들이 나쁜 죄인인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나의 설교 내용에는 동의했지만 치료함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내 설교가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빈민촌에 있는 내 교회를 찾아오는 성도들을 보면서 나는 이들이 이미 저주받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자아상은 이미 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자존감은 이미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내면적으로 깊은 강박관념으로 고난당하고 있었고 그들 안에는 신념도 확신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형편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민했습니다. 내가 왜 그들에게 지금 자신들이 그토록 한심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줘야 한단 말인가. 나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살펴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누구를 비난하셨던 적이 없으셨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그녀는 엄청난 죄인이었습니다. 남편을 5번 이상이나 바꾼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이 방면에는 챔피언이었습니다. 만일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이런 샹녀 같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 같은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아. 당신 같은 사람은 교회에 들어와 예배 드릴 자격도 없어. 등의 말로 그녀를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녀의 자존감을 허물어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매우 조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영원한 구원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그녀 앞에 환하게 펼쳐졌을 때 그녀는 진정 자신이 필요로 했던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녀에게 얼마나 나쁜 여자인지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자신이 나쁜 여자임을 이미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어떻게 하면 그러한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를 몰랐을 뿐입니다. 그녀에게는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영원한 생명을 말씀해 주시자 그녀는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이미 충분히 많은 비난과 모욕을 당해 자존심이 완전히 짓밟혀졌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또다시 그녀를 정죄하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녀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지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단 한마디의 말씀이 그녀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삶을 알고 계셨지만 결코 그녀를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을 비난하고 파괴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비난이 아니라 격려와 생명인 것입니다. 희망을 주는 설교. 이러한 교훈을 얻은 후에 나의 설교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는 성도들의 실제적인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영혼, 육에 상처가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이들에게 회개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말해 주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이들의 영혼육이 병들어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인생의 실체가 무엇인지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설교한 후에는 언제나 그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긍정적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설교를 바꾸었습니다.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영혼과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치료로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 설교의 중심은 요한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입니다. 나는 이것을 삼중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에서는 내가 처음으로 축복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나의 설교는 절대 빈곤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사방에서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에이, 저 영혼은 성경에도 없는 자신의 가르침을 설교하고 있다. 사람들의 마음에 심리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나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공격들에 태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세워주기 위해 설교했기 때문입니다. 1년 이상 나는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비난하는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단 한 명의 영혼도 예수님께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왔다가 나에게 욕을 먹고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정적인 메시지로 설교를 바꾸자 얼마 있지 않아 600여 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 교회를 떠나기 전에 1000여 명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까지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의 산에서 하는 설교.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자책감을 느끼면 대부분의 목회자는 자신의 설교가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신학교 동기 중에도 설교를 뛰어나게 잘하는 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 역시 성도들을 비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신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사역제가 달라서 헤어졌습니다. 이분은 춘천에서, 나는 서울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입니다. 졸업한 지 3년이 지난 후 나는 600여 명의 성도를 모시고 성장하는 개척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교회는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석 목사님의 교회는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별도의 목사관까지 갖춘 괜찮은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 수는 자꾸만 줄어갔습니다. 그나마 출석하는 성도들도 늘 목사님이 비방하는 설교에 눌려 있었기 때문에 부흥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석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에서 부흥성회를 인도해달라며 나를 춘천으로 초청했습니다. 부흥의 첫날 밤 모인 성도들을 보니 마치 다 시들은 꽃 같았습니다. 그들은 우울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서 아예 비난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즉시 나는 이들이 그동안 들어왔던 설교가 어떤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성도들은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설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점과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우리를 고독과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이라는 점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육의 질병과 연약함을 치료하고 저주와 실패와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 친히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는 점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베푸신 대속의 은혜에 기초한 오중복음을 설교했습니다. 새벽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오후 말씀 강의 시간, 그리고 저녁 부흥성회에 이르기까지 나는 지금까지 정죄로 고통받아온 성도들이 무너진 자화상을 세우기 위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의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요일쯤 되었을 때 성도들은 웃으며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이들에게 생기가 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흥성회를 마쳤을 때 나는 이 교회에 불어닥친 엄청난 변화로 인해 기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 목사님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게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괜히 목사님을 초청해 부흥회를 인도하게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년 동안 나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겸손했고 얼굴은 우수에 차 있었습니다. 회개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사님이 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해주었습니다. 목사님은 이들이 주님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목사님은 지금 잘못된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내 교회와 사역을 망쳐놓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밥맛을 잃고 말았습니다. 성 목사님과 나는 성경을 펼쳐놓고 밤을 새우가며 논쟁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신학적으로 논쟁을 벌였습니다. 마침내 내가 말했습니다. 성 목사님, 지금 목사님의 문제는 강대상을 신의 산 위에 올려놓고 있다는 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강대상을 신의 산에서 갈보리 산으로 옮겨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몸소 고난당하심을 통해 강대상을 구원과 치료와 성공으로 이끄는 은혜가 넘치는 곳으로 옮기셨다는 거 말입니다.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지금 훼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인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약함과 병듦과 질병과 비난과 실패와 저주와 죽음과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결국 성 목사님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울면서 이제껏 내가 목회를 잘못해왔군요. 내가 양들을 잘못 이끌었습니다. 오늘부터는 강대상을 신의 산에서 갈보리 산으로 옮기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설교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의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의 교회는 춘천 지역에서 가장 작은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성 목사님이 설교를 바꾼 후에는 춘천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지금도 성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러한 새로운 빛 가운데서 설교해달라는 초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청중의 요구에 부응하는 설교 1. 마음을 치료하는 설교. 나는 절대로 신학생들을 내 강단에 초청해서 설교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햇병아리들에게 설교를 시켜놓으면 이들은 성도들을 비난하고 훈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설교가 가장 준비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좋은 어머니가 되어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힘이 많이 듭니다. 엄청난 사랑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학생들은 성도들을 비난하고 훈계하도록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훈련받은 목회자들은 강단에서 성도들이 얼마나 못된 죄인들인지를 말하는데 설교 시간을 다 사용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목회자가 지적하기도 전에 이미 자신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 이미 마음에 찔림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의 자화상은 이미 깨어져 있고 절망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목회자들이 그들의 아픈 부위를 손가락으로 누르면서 이들이 고통스럽다고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고 있어야 합니까? 목회자들이 한 일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이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나는 설교하면서 결코 사람들을 훈계하고 비난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자아상과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굳건한 요새를 만듭니다. 나는 이러한 요새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주의합니다.
자존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록 거지라 해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의 자존심에 손가락을 대면 그 사람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의 자아상을 축복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비록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조금 멀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모두 다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남편을 여러 번 바꾸었던 사마리아 여인이나 또한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도 존중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이 인격을 존중하는 설교. 지금 한국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상담을 합니다. 저도 아내와 결혼 생활을 한 지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결혼하면서 10년 이상 우리는 격투기 챔피언이었습니다. 기억하기도 싫은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나는 하루에도 여러 번 결혼이란 이런 것인가 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만일 내가 시간을 돌려서 결혼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결코 내 아내와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아내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는 아내를 나의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내가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내를 인격체로 만드셨지만 나는 아내가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10년이 지나서야 나는 여자도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내가 바라던 이미지로 변하라고 아내에게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강요가 심하면 심할수록 아내의 저항은 거저만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내의 흠을 잡고 비난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녀의 자상과 자존심을 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내의 단점들을 지적했고 얼마나 못된 여자이고 나쁜 아내인지를 말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아내의 자존심을 꺾으면 남편은 나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자존심이 상한 아내는 더욱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아내도 나를 비난하고 나의 약점들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손을 뻗어서 나의 자존심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면 나의 자아상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10년을 싸웠습니다. 결국 나는 우리 사이에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10년 동안 나는 교회에서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 스스로가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있지 못했고 불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너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이것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강한 요새와 같단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의 자존심의 요새를 침입해서 그것을 무너뜨리며 한다면 그는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너는 내 안의 자존심의 요새를 건드리고 있단다. 내가 너희 아내에게 그녀만의 이미지와 인격을 주었는데 내가 그 이미지와 인격을 밟고 자존심을 헐어버리면 그녀는 결코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먼저 아내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어라. 아내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녀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북돋워 주어라. 그녀를 격려하고 사랑해 주어라. 존경해 주어라. 그러면 그녀도 지금까지의 태도를 바꾸고 너를 새롭게 대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아내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면 된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나는 크게 회개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과 내는 10년 이상 싸웠어.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먼저 변하겠어.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내 때문이었어. 나는 당신이 아름답고 훌륭한 아내라는 것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어. 그러나 내 마음에 표현하는 방법이 서툴렀던 거예요. 나는 당신이 나에게 더 좋은 아내가 되기를 원했었어. 그래서 당신에게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단점들을 지적한 거예요. 절대로 당신이 나쁜 여자라서가 아니에요. 당신의 단점을 고치시면 하는 바람으로 말한다는 것이 나 결국은 당신의 단점들을 지적하고 말았어. 이것이 나의 큰 실수예요. 당신은 많은 면에서 내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에요. 당신은 내보다 지혜롭고 현명하고 또 공부도 더 많이 했지 않소.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해요. 그동안 내가 당신에게 대했던 태도를 이제부터는 완전히 바꾸도록 하겠소. 이렇게 내가 먼저 변하겠다고 선포한 이후부터 나는 아내를 비난하거나 단점들을 들춰내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인격자로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녀를 칭찬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기 전까지 아내는 당신은 이 집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짐을 싸서 교회에 들어가 사세요. 그리고 강대상에서 잠자고 그곳에서 생활하세요. 당신은 이중인격자예요. 강대상에서는 천사처럼 행동하지만 집에 들어오면 악마로 변해버려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변하기 시작하자 아내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나에게 잘못했던 부분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부족한 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나에게 사랑스러운 여인이 되었고 나는 아내에게 멋진 남편이 되었습니다. 3. 칭찬이 있는 설교.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붙들어주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지만 나 또한 칭찬을 받을 때 힘이 납니다. 사람은 칭찬을 받을 때 용기를 얻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간혹 다른 사람을 칭찬했더니 오히려 교만해졌다며 칭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칭찬도 지나치게 하면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칭찬을 받으면 용기를 얻고 삶의 활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나의 설교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습니다. 모든 분들이 나를 사랑하고 존경해 주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설교를 듣고 나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할 때도 있지만 나에게 듣기 좋으라고 거치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사람들이 해주는 칭찬은 마치 우리가 평상시에 씹는 껌과 같습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입에 넣고 씹는 껌처럼 습관적으로 칭찬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껌처럼 씹는 칭찬의 말은 그냥 씹을 수도 있지만 단물이 다 빠지고 나면 뱉어내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껌을 씹듯이 아무 의미 없이 내던지는 칭찬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목회자이기 이전의 남편으로서 나는 아내에게서 칭찬을 듣고 싶어 합니다. 아내가 나에게 해주는 칭찬의 말은 나의 자아상을 다시 세워줍니다. 그래서 나는 아내가 해주는 칭찬을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목회자 사모님들이 남편을 칭찬해 주는데 인색합니다. 내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고 10년 동안 아내는 나의 설교에 대해서 아무런 칭찬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나는 거실에서부터 부엌 그리고 침실까지 아내들을 따라다니며 여보, 내 마음이 허전해요. 마음이 비어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을 겁니다. 목사님들은 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강대상에서 설교를 통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고 나면 마음이 비어있는 것 같고 허전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게 비어있는 것을 느끼게 되면 이것을 채워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칭찬입니다. 나도 교회에서 설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마음의 허전함을 느낍니다. 이때 아내가 칭찬을 해주면 기운을 얻고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칭찬은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아내뿐입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를 마치고 집에 오면 아내를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칭찬해달라고 졸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는 귀찮듯이 왜 자꾸 나를 따라다녀요? 저리 가요.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보, 지금 네 마음이 무척 허전하고 비어있는 것 같아. 당신이 나의 설교를 칭찬해 줬으면 좋겠어. 나 칭찬 좀 해줘요. 도대체 당신은 왜 나를 칭찬해 주지 않는 거요? 그러면 아내는 뭐라고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칭찬해 주잖아요. 나까지 당신의 설교를 칭찬해 주면 당신은 분명히 사탄처럼 교만하게 될지도 몰라요. 사탄의 교만함 때문에 타락했다는 것을 알고는 있겠지요. 당신이 지금 칭찬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신호예요. 조심해야 한다고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아내에게 항변합니다. 아니에요. 칭찬은 내 마음속에 영양제를 주는 것과 같소. 마음이 지치고 막 허전할 때 마음에 영양제를 줘야 다시 활력을 얻고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양제가 바로 당신이 나에게 해주는 칭찬의 말이에요. 남편으로서 아내인 당신에게 되는 칭찬은 나에게 엄청난 힘이 된단 말이에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설교를 칭찬해 주지만 이것은 좋을 땐 쉽지만 단물 다 빠지면 뺏어버리는 껌과 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진정으로 나를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나 듣기 좋으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은 아내인 당신이 나에게 해주는 진짜 비타민 칭찬이에요. 그러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 당신을 칭찬하지요. 그리고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나의 설교를 칭찬하면서 내 설교에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물론 내가 먼저 아내에게 칭찬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나서 받은 억지 칭찬이지만 그래도 아내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나를 즐겁게 해줍니다. 이렇게 칭찬을 받고 나면 새로운 힘을 얻고 다시 힘차게 다음 설교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칭찬을 받고 만들어진 설교는 이전의 설교들보다 성도들에게 더욱 많은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다. 목회자 사모님들, 여러분은 남편 목사님들의 사역을 진정으로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은 더욱 용기를 얻고 힘차게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모님들이 목사님을 무시하고 비난한다면 목사님들은 결코 좋은 설교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만일 사모님들이 당신은 설교가 그게 뭐예요? 너무 지루해서 설교를 듣다가 졸아버렸잖아요. 그리고 나만 졸았던 것도 아니고 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졸았어요. 라고 말한다면 목사님들은 힘을 잃고 설교를 할 의욕을 상실해 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남편의 설교를 비판하고 모욕을 주는 것은 결국 목회자인 남편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4. 맛있는 설교. 여러분이 목회자로서 성도를 대하는 태도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교회를 찾아왔을 때는 이미 세상에서 많이 상처받고 깨어지는 과정을 통해 자존심이 크게 파괴된 상태입니다. 이들은 이미 마음 가운데 너무나 힘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강단에서 이렇게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써 치료해 주어야 합니다. 이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위로해 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여러분의 설교를 듣고 아픈 상처를 치유받고 상한 마음을 위로받을 때 그들은 계속해서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내가 목회를 처음 시작했던 빈민촌에서 이러한 원리를 적용했더니 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했습니다. 가난에 찌들고 삶에 지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나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었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았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올 때는 찡그린 얼굴을 하던 사람들이 서서히 웃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설교를 통하여 이들의 상처받은 자존심을 다시 세워주고 올바른 자아상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술과 도박에 미쳐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올바른 자아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의 모습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빈민촌 전체의 변화의 물결이 흘렀습니다. 내가 성도들에게 긍정적인 자아상을 심어주자 이들은 그동안의 그릇된 생각과 잘못된 생활 습관들을 청산했습니다. 이전에 내가 부정적인 설교를 하고 이들이 얼마나 나쁜 죄인들인지를 이야기하였을 때는 나에게 자신들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증명이라도 하듯 달려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이 나쁜 여사가 너는 부모님 말도 듣지 않는 거냐? 내가 너 같은 자식을 낳고 무슨 덕을 보겠냐? 라는 말을 하면 아이들은 여러분에게 자신들이 정말로 못된 아이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할 것입니다. 뭐라고요? 나보고 나쁜 녀석이라고요? 그래요? 난 원래 나쁜 녀석이에요. 천하에 둘도 없는 못된 녀석이라고요. 두고 보세요. 내가 얼마나 나쁜 녀석인지 보여주지요. 아이들은 부모님이 심어준 잘못된 이미지를 머릿속에 담고는 항상 그 이미지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면을 지적하면 아이들이 고치고 바른 행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적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는 실제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아이들의 머릿속에 심겨지면 아이들은 이 이미지가 주는 명령에 따라서 행동하게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주면 이것은 아이들에게 큰 용기를 주고 힘을 갖게 해줍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너는 참 착한 아들이구나,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잘할 수 있어, 아빠는 내가 참으로 자랑스럽단다 라고 말하면 아이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머릿속에 담고 그래요, 아버지 말씀이 옳아요, 내가 착한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어요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듯 부모들이 아이들의 내면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면 아이들은 긍정적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반대로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면 부모의 바람과는 달리 아이들은 부정적으로 자라게 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도 교육에 실패하는 것은 이렇게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에 실패하는 이유가 자신들이 먼저 성도들의 자아상을 파괴시켰기 때문입니다. 처음 개척했던 교회를 떠나서 두 번째 개척 교회를 시작했을 때도 나는 혼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정적인 설교를 하자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해 주셨고 머지않아 18,000여 명의 성도들로 성전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3년 여의도에서 세 번째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12년이 지난 후 성도가 50만 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내가 긍정적인 이미지를 성도들에게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식당과 같습니다. 식당은 육적인 음식을 제공하고 교회는 영적인 음식을 제공합니다. 만일 음식이 맛이 있다면 식당은 조금 작고 허름해도 손님들이 끊임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비록 길게 줄을 서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해도 손님들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식당이 화려하고 주차장 시설이 좋고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해놓고 아름다운 종업원들을 뽑아서 화사한 유니폼을 입혀놓아도 음식이 맛이 없으면 손님들은 오지 않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면서 한 번은 들릴 수 있겠지만 두 번 다시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음식이 맛이 있으면 손님들은 두 번, 세 번 오게 되고 결국은 단골 손님이 됩니다. 한겨울에 우리 교회에 오시면 대성전의 좋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추운 날씨에도 줄을 서서 기다리는 성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억지로 사람들에게 밖에 나가서 서 있으라고 하면 아무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맛있는 영의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미리 와서 서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맛있는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영양가 풍부한 설교.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매주 구원에 대한 설교만 한다면 성도들에게 골고루 영적인 음식을 섭취시킬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나는 미국에 있는 한 자매님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이 자매님은 나에게 교회를 옮기고 싶다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아름답게 지어져서 누구나 지나가면서 한 번쯤 눈길을 돌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성도는 얼마 없고 대부분 이제 막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새신자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만 설교하십니다. 물론 설교 내용도 좋고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나 다른 메시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새신자로 나올 때에는 좋은데 신앙이 자라면서 필요한 다른 내용들을 접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더욱 다양한 내용의 설교를 듣고 싶은 성도들은 다른 교회로 찾아가 버립니다. 어린아이에게 우유가 필요하고 어른은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신앙을 가진 장성한 성도들은 더 이상 기초적인 말씀만 먹어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영적인 성장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데 목회자가 계속해서 우유만 먹이려고 한다면 결국은 모두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우유가 필요한 새신자들만 남게 됩니다. 물론 구원의 메시지는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이러한 기본적인 메시지를 넘어서서 맛있고 건강에 좋은 영적인 메시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맛있고 건강에 좋은 메시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먼저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여 맛있고 건강한 메시지를 준비하지 못한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전혀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영, 혼, 육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성도들의 정신적인 영역, 육체적인 영역, 그리고 사회적인 삶의 영역 모두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계속해서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만 설교한다면 성도들의 육적인 영역과 사회적 삶의 영역에 대해서는 결코 도움을 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음식을 먹지 못한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가 버리고 교회는 정체되어 버립니다. 목회자가 영과 혼 그리고 육체에 이르는 모든 영역에서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설교할 때 성도들은 성장하고 교회도 부흥합니다. 이를 위해서 목회자들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을 채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뉴스위크나 타임지와 같은 주간지와 잡지들을 많이 읽고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뉴스 등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는 항상 세상을 향해 안테나를 세워놓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목회자들은 듣는 것보다 말을 많이 하도록 훈련받습니다. 설교는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은 오히려 많은 것을 듣는 훈련입니다. 나는 끊임없이 듣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갈급하게 필요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주일 설교를 통해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여의도에서 가까운 곳에 사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은 이해하지만 서울 변두리에 사는 성도들이 여의도까지 나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당신들은 차를 타고 멀리 여의도까지 가서 교회를 다닙니까? 당신들 집 근처에도 아름답고 멋있게 지어진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의도에 가서 예배를 들어봐요. 담임 목사하고 악수를 한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 가면 당신은 수많은 성도들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차라리 동네에 있는 어마어마한 교회에 가서 목사님이 교회 문 앞까지 나와서 악수도 해주고 인사도 해줍니다. 그러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면 당신은 군중들 사이에서 짐짝처럼 떠밀림을 당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리저리 밀려다니고 여기저기서 큰 소리도 들리고 아이들은 울고 너무 복잡하고 혼잡하지 않습니까? 여름에 비가 오면 서 있을 곳도 마땅치 않고 뜨거운 햇살에 얼굴도 타고 겨울에는 찬바람도 부는데 어째서 당신들은 멀리 여의도까지 교회를 다닙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이곳에 오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나갑니다.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목회자는 자기 혼자서 구름 위에 떠다니는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구름 위가 아닌 문제로 가득한 땅 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목회자가 땅 위로 내려오지 못하면 성도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목회자와 성도가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회자가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다면 그는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